어, 구치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 안 좋으시고 또 잘 버티면서 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기분이 참 좋습니다. 보통 이 그 레이기 강의하면 한 절반은 자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 한두 분 빼고는 안 주무시고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서 이 성도님들 수준이 상당히 높구나. 내가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건가? 막 이런 저런 생각이 막 떠오르고 뭐 그랬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보다는 여러분들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크고 또 그동안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좋은 모습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속죄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속죄제는 정말 구약에 있는 제사 중에서 가장 특별한 제사가 속죄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 있는 1시간 10분 동안 속죄제에 대해서 다 강의하는 게 좀 쉽진 않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속죄 제물 같은 경우는요, 바치는 사람이 신분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바칠 수 있는 제물도 달랐습니다.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되어 있었고, 족장이나 리드가 죄를 지으면 수염소를 바치도록 그렇게 했었고, 평민들은 암염소나 암양,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바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 구분의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기에서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그렇게 시켰는데 제사장이 돈이 제일 많기 때문에 수송아지 바치라 그랬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돈 제일 많으니까 문제 있으면 담임 목사님 제일 비싼 거 바쳐야 된다. 그건 아니죠, 그죠? 뭐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여기 목회자들에게 다 잘 하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재산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분들도 당연히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했을까? 요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죄에 대한 그 레위기 3장에 4장에 나오는 죄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하는지 그것들을 들다 보면 딱 구분이 됩니다. 앞에 보시면 3절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13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온 회중 22절에서 23절은 족장 27절에서 28절은 평민 이렇게 제가 구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죄를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또 족장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평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경우는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표현이 달라요. 허물이 되었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히브리어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자꾸 히브리어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는 이제 더 말 안 해도 되겠죠. 이제 히브리어는 그냥 자연스럽게 히브리어인 거죠, 그죠?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처음 기록될 때 히브리어로 기록됐다. 뭐 자연스럽게 요게 바로 레 아스마트 하암이라고 요게 백성의 여기는 죄을이라고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 보이실까요? 영어 성경 bringing guilt on the people 이렇게 해놨습니다. guilt라는 말은 죄책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고 죄책이는 죄책감 이 말도 할 수가 있지만은 죄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제사장이 범죄를 했을 때 guilt 요걸 백성들에게 입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플하게 접근을 한다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 지은 사람이 지은 죄를 지었을 요 지은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요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요걸 두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 처음 등록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7계를 범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가 버리면 되겠죠, 그죠? 더 이상 여기 안 나오면은 그분이 뭐 누군지도 기억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교회 리더 중에 누군가가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나간다고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나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예요. 임따금씩 보면은 한국 교회 가운데서 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예를 들어 7계를 범했다. 그러면 그분이 사임하고 나간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교회에는요, 대대로 우리 교회 몇 대 목사님이 7계를 범해서 떠나갔다 하는 게 이 교회 역사에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 처음 온 교회 성도님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으면 별 문제 안 되겠지만, 목사님이 혹시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은, 목사님도 저런 거 보니까 이게 이런 죄 목사님도 짓는데 우리도 가능한 게 아닌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심각한 현상들이 교회 안에 챙겨놔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일반 저 평민이 죄를 지었으면 그냥 징계를 내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를 했다. 이러면 이 제사장이 지은 요 죄를 다른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이런 그냥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 문제가 쫙 퍼져나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 이런 데 보면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선지서들 보십시오. 누구의 죄를 특별히 많이 언급합니까? 누구의 죄?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굉장히 준엄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리더가 죄를 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송아지 바쳐야 된다. 이게 죄 지었을 때 지우는 책임도 있지만,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바치도록. 그래서 회중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수송아지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한 개인이 죄를 짓는 것하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죄를 지어버리면 이게 공동의식이 생겨나가지고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걸로 막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왕따 시키는 애들 보십시오. 혼자서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거는 막 겁이 나가지고 이러지만, 5명, 10명이서 누군가에 대해서 집단으로 괴롭힘 될 때 죄책감을 덜 느껴요. 있을 수 있는 것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물을 바칠 때의 등급을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죄를 지었을 때도 수염소, 더 가치 있고 비싼 걸 바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놓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가 미치는 영향력도 요 제물을, 속죄 제물을 바치는 요것들을 구분해 놨는데, 또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난 문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요것도 함께 여기 작용하고 있습니다. 평민들 가운데에는 암염소, 암양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가난한 자 같은 경우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것들을 바치도록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레위기 5장 7절에서 13절에 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데, 만일 힘이 어린 양이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좀 신경 딱 쓰면 뭔가 다른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리더들이나 평민들에게 속죄 제물
바치라고 할 때 쓰던 표현하고 약간 차이 나는 게 있네 하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재물은 당연히 다른 겁니다. 재물은 구분을 딱 시키나 요건 당연히 차이 나는데 그것 말고 또 하나 있어요.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잘 모르시겠죠? 알 것 같으면 제가 묻죠. 모를 걸 생각하고 이건 모르실 거야 이 생각하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저기 보시면 산비둘기 앞에 흠 없는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집비둘기에 흠 없는 집비둘기 새끼라는 말 없죠, 그죠? 그런데 다른 제물들 볼까요? 4장에 제사장 흠 없는 숫송아지, 그 다음에 또 회중들 족장들입니다. 범한 자가 깨우치면 흠 없는 순념소, 그 다음 일반 백성들 흠 없는 암염소, 양을 바칠 때도 흠 없는 암컷, 흠 없는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산비둘기 집비둘기 바치라 할 때는 흠 없는이 들어가지질 않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흠 없는이 들어가면 이거 심각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흠 없는 산비둘기 한번 잡아본 적 있습니까? 산비둘기 한번 잡아보신 적 있습니까? 흠 없는은 빼고 산비둘기 잡아보신 분 없으시죠? 저는 잡아봤습니다. 저는 뭐 오성과 한음처럼 그렇게 잡은 게 아니고 옛날에,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감옥 갈 수도 있고 또 벌금 엄청나게 물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옛날에는 콩에다가 사이나라는 독극물 있죠.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이 꽁이나 비둘기를 잡는 게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새 비둘기나 꽁 내장은 전부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거 섭취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새총이나 뭘로 산비둘기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흠이 생겨납니까 안 납니까? 흠이 생겨나죠. 흠이 없는 상태로 그대로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만에 잡을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산을 헤집고 다녀도 못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한 달 내내 잡아 돌아다녀도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안 그래도 가난해가지고 산비둘기를 잡아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 흠 없는 것을 바치라 이러면 이 사람 한 달 내내 산비둘기 잡으러 다니다가 가족들 다 굶겨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흠 없는 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집비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비둘기,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집비둘기 아니겠습니까? 고대 가나안 지역에서는요, 비둘기를 집에서 사육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이거 보십시오. 뭐 하는 것 같습니까? 뭐겠습니까? 비둘기 키우는 집입니다. 여기 날아가는 흰 비둘기 보이시죠? 여기 전부 다 구멍 뻥뻥뻥뻥 뚫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은 비둘기가 요 공간 하나에 딱 들어가서 알 넣고 또 쉬고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건 거의 뭐 보십시오. 비둘기 공장이라고 해도 될 만큼 뭐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4개, 이쪽으로 4개, 모두 16개를 갖추고 있는 기업형 비둘기 농장입니다. 요거는 지금 뭐 전부 다 지금 현재 그 이집트나 그리고 요르단, 이스라엘 이런 데서 비둘기 키우는 모습이고, 옛날 예수님 시대 때에도 비둘기를 이런 식으로 키운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에 가면 요게 사해입니다. 사해. 여기가 사해인데 사해에 있는 곳에 가면은 마사다라는 요새가 있어요. 요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에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죽었던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즘 이스라엘의 군인들 지금도 뭐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훈련병 시절을 딱 끝내면은 여기에 올라가서 마지막으로 선서를 합니다. 우리도 다 같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다, 이렇게 희생하겠다, 그런 각오를 다지는 곳이 마사다인데, 요 마사다 요새 요거 헤롯 왕이 만들었어요.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혹시 암살을 당할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칠 곳으로 이 꼭대기에다가 궁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 좀 다른 걸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에 가면 요거 보십시오. 뭐 같아 보입니까? 비둘기 집입니다. 비둘기 집. 이렇게 해가지고 비둘기들이 여기에서
살면서 알을 낳고 그렇게 해놓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쯤 되면 비둘기도 흠없는이라고 할 만한데 흠없는 자가 없죠, 그죠? 집비둘기 안 잡아보셨죠? 집비둘기도 집에서 키운다 해가지고 팍 잡을 때 그냥 순순히 나 잡아주세요 이러고 있는 놈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비둘기를 바치라가 아니라 뭐라 해놨습니까? 집비둘기 새끼라고 해요. 새끼. 집비둘기 새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배려를 했었는데, 이것도 안 되면 고운 가루,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바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악하지 않습니까? 뭐 우리 성도님은 그렇지 않겠지만 사람들 참 나쁜 사람들 많고, 또 우리 마음이라는 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늘 있지만 우리 이 마음 속에서 한 번씩 꿈틀거리는 악한 생각들, 이런 것들 이 뒷감당 안 되는 게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인간인데 죄 지을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바치도록 이렇게 시키면 가난한 사람이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배려하고 죄 지었을 때 속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마련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5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 제물을 바칠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뭐랄까요, 이 엄하게 제물을 바치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기 보십시오. 레위기 4장 27절부터 평민의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대한 것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속죄 제물을 바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요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반드시 자기 이름으로 바쳐야 됩니다. 죄 지은 사람 자기 이름을 반드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미시나 제바힘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속죄제를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타인의 이름으로 바치면 부적합한가, 제물의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속건제도 자기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바치면 부적합하다. 유월절과 속죄제 제물도 마찬가지로 자기 이름으로 잡지 않으면 부적합하다 하는 이런 내용이 미시나 제바힘 1장 1절에 있습니다. 반드시 요 속죄 제물은 하나님 제가 바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말하면서 요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를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안수를 할 때 요 안수하면서 요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데 내 죄를 거기에다가 전부 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가 고해야 됩니다. 레위기 4장에서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없는데 레위기 6장 21절에 보면 속죄일에 속죄죄 제물을 잡을 때 그때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에게 제사장들이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라고 했습니다. 요걸 마치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그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염소 머리에 손을 딱 올리고 안수할 때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전부 다 말하는 겁니다. 이런 죄 저런 죄 쭉 전부 다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가 이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을 거기에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킨다고, 속죄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죄를 거기에다가 전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안수를 하면서 요 짐승을 나 자신을 대신하는 것, 또는 나 자신과 동일하는 시키는 이런 효과가 또 있습니다. 여기에는 민수기 8장 여기에서는 레인들을 따로 구분할 때 안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레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안수한 후,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해야 되는데 이들이 할 것을 나 대신에 레인들이 합니다 하고 대신하도록 하는 그런 걸 여기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레인들을 세울 때가 그랬는데,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안수를 할 때 요때에는 이 짐승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 하는 그 효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먹지 못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하고 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속죄 제물을 바칠 때 요 속죄 제물을 바치는 요 짐승, 얘가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겁니다.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속죄제를 바칠 때 안수를 하는 취지와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짐승 누가 잡을까요? 이 짐승 속죄제물 누가 잡을 것 같습니까? 레위기 4장 27절에서 31절까지 저 메시지가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누가 잡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자,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할 때 잡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주의해서 읽어보면 그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27절에 제일 처음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28절에 그가라고 했죠. 그가 누구입니까? 평민의 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왔으라고 했죠. 이 그는 누구입니까? 동일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하면 잡을 것이 할 때 요 그는 이 주어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고 그대로 갔죠. 그러면은 잡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 사람, 죄 지은 사람. 30절에 가면은 그 다음에 제사장은 하면서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죽이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제가 살인은 한 적이 없을 거니까 뭐 그 살인했으면 바로 죽이니까 안 될 거고, 간음도 죽이니까 그건 아닐 거고, 뭔가를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고 눈물을 막 흘려가면서 안수를 해가지고 이제 짐승의 안수를 딱 하고 이제 잡는데 내가 잡을 때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짐승 잡을 때 막 기쁨과 즐거움이 그냥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렇게 잡을까요? 아니면은 어떨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번은 친구로부터 아주 특별한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야 동년아, 오늘 우리 집에 닭 잡는다, 닭 잡는 거 구경하러 올래? 지금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닭 잡는데 구경 올래? 이러길래 마음에 갔다가 혹시 닭을 잡으면 닭고기 한 점이라도 얻어먹을 길이 생길라나, 요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그런 것 때문에 가지 않지만 그때는 귀했지 않습니까? 계란 하나가 그러니까 1960년대 말 70년대 초니까 계란 하나 먹기도 쉽지 않은 그런 때였잖아요. 친구 그래 초청해서 그래 갔습니다. 갔더니만 친구 집 마당에 뭐 장닭, 암탉 이런 놈들이 몇 마리씩 막 놀고 있는데 아무도 집에 없는 거예요. 조금 놀고 있으니까 친구 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에다가 지게를 딱 갖다 넣어놓고, 그다음 친구 아버지가 낫 있지 않습니까? 낫을 등 뒤에 이렇게 딱 숨겨가지고 나오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하시나 하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마당 한가운데로 이제 쭉 끌어 들어가니까 닭들이 모이를 먹고 있다가 자기 주인이지만은 이 친구 아버지가 가까이 가니까 뭔 일인가 해서 고개를 이제 들 거 아닙니까? 딱 드니까 순식간에 이 친구 아버지가 낫을 팍 휘둘렀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 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랗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 닭이 딱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저한테로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머리에 그 목에서 피가 퐁퐁퐁퐁 나면서 저한테로 막 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도망가고 울고 난리가 나. 근데 사실은 저한테 온 게 아니고 목을 치는 거 그때부터 제가 놀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뭐 초등학교 2학년 얼마나 어립니까? 충격적인 장면을 봤잖아요. 근데 얘가 안 죽고 막 피가 나오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저한테 오는 줄 알고 막 저는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막 치고 도망다니고 그랬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자는데 목 없는 닭 10마리가 저의 주변을 뱅글뱅글 도는 그런 꿈을 꾸면서 정말 그때 너무너무 놀라고 며칠 동안 그것 때문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트라우마가 생겨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3학년이 딱 됐을 때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동년아 너 지금 몇 살이지? 아 이제 10살입니다. 이러니까 10살이가 그럼 남자네. 이 남자들은 남자라는 말 들으면 이 피가 정상적으로 안 흐르고 거꾸로 도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보고 남자지 이러니까 저도 모르게 엄마 나도 이제 남자죠. 막 이렇게 이제 딱 어깨 힘을 딱 줘가면서 이러니까 그럼 너 이리 와봐라. 닭 한번 잡아봐라 이러는 거예요. 아, 엄마 나 지금 못하는데. 아이 너 10살 남자니까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닭의 목을 딱 잡아서 비틀어 가지고 날개 밑에 딱 넣어 가지고 있으면 닭이 죽는단다. 한번 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해봤죠. 근데 닭의 목을 비틀라니까 이게 안 비틀어져요. 왜 안 비틀느냐? 힘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힘도 없기도 했겠지만 이게 닭을 죽인다고 생각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게 손 덜덜덜덜 떨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 가지고 날개 밑에 넣는다고 넣었는데 한 5분쯤 지나가지고 이제 닭이 죽었을라나 싶어서 닭 날개 밑에 고개를 딱 빼니까 닭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너 뭐하니? 이러는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취했던 방법이 뭐냐면 저희 집에 감나무가 있었는데 닭의 목을 매어가지고 그 닭을 이제 나무에다가 딱 매달아서 이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한 10분쯤 지나서 돌아오니까 닭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내가 닭 죽였어요 이러니 막 자랑스럽게 막 이야기했더니만 어머니께서 아 그래 나오시더니 보더니만은 저보고 이제 이 가마솥에 물을 이제 세숫대야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잔뜩 부으면서 닭 털 뽑고 배를 갈라서 내장 다 꺼내고 요것도 네가 한번 해봐라 이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거 하면서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억지로 해가지고 하기는 다 했었는데 그 잊을 수가 없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데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 그거 시켰던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내가 그런 걸 시켰나? 나도 닭 잡아본 적이 없는데 내가 니한테 그걸 시켰네. 아니 권사님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자식 어머니도 안 해본 걸 왜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아들한테 그런 그 끔찍한 일을 시킵니까? 안 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또 저를 불렀습니다. 동현아 너 이제 중학교 들어갔으니까 너 이제 사나이네. 무서운 말이에요. 사나이라는 말이. 이게 남자들한테 어린 남자애들한테 남자 어쩌고 저쩌고 뭐 사나이 이런 말 들으면 갑자기 없는 힘이 막 팍 생기면서 근육도 없어 손이 팍 이래보고 이러는 게 그게 사나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니까 저도 사나이죠 뭐 이렇게 힘 딱 주고 이렇게 하니까 토끼 한번 잡아봐라 하는 거. 옛날엔 토끼 집에서 키워서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토끼는 목도 짧아가지고 이거 그 목 매달라 해도 이게 쉽지가 않는 놈이 토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이 나무에다가 매달았는데 어떻게 죽기는 죽었어요.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니가 토끼 이제 죽었습니다. 엄마 토끼 죽었어 이러니까 부엌칼을 가져오더니만은 토끼는 가죽을 잘 벗겨내야 된다 이러면서 가죽 벗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수리에 뭐 십자로 내가지고 잘 벗겨야지 그 가죽은 팔아야 되니까 잘 벗겨라 이러는데 시키는 대로 머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벗기기 시작하는데 조금 벗기니까 머리에 그 머리 뼈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출되는 그걸 보면서 억지로 벗기긴 다 벗겼는데 제가 그때 얼마나 그 장면이 끔찍하고 잔인하고 두려웠던지 그때 이후로 제가 토끼고기를 먹지를 않습니다. 지금까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었어요. 그날도 안 먹었습니다.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이렇게 짐승 잡는 것이 두렵고 무섭고 잔인한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양 잡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살아있는 양을 칼로 목을 잘라서 피를 전부 다 쏟아내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토끼 가죽 벗기듯이 양도 이렇게 가죽을 다 벗겨내야 됩니다. 이거 우리 뭐 고기 사다가 요리하는 것하고 직접 살아있는 것을 이렇게 죽이는 것하고는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에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이건 잔인한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게 아니라 두 번 다시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강력한 경고와 쌓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수를 해서 얘는 내다 동일시하고 나서 잡는 거니까 이 내를 잡는 거예요. 그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죄에 대한 무서움, 이걸 뼛속 깊이 깨닫게 만드는 그 과정이 속죄 제물을 잡는 그때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두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속죄 제물을 잡고 이럴 때는 살인죄나 간음죄 이거는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무조건 사형에 해당되는 것들이에요. 살인을 했더라도 실수로 부지 중에 했으면은 그런 속죄 제물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생명을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 이런 것들은 살인 간음은 보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속건죄하고 그래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속건죄는 보상이 가능한 것들은 속건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도 보상이 안 되는 것, 이것들은 속죄죄를 바쳐야 되는 것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죄를 말하느냐 하면 부지 중이라는 건 고의가 아닙니다.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실수로 죄를 지었으면 이거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당연히 봐줘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게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치 앨범이라는 사람이요, Tuesday with Maury라는 책을 썼습니다.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요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이 책 많이 팔려요. 우리 한국에도 요 한글로 번역이 돼가지고 출판이 됐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르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봐야지 뭐 이거 뭐 굳이 안 봐도, 그죠? 근데 요 분이 동일하게 The Five People You Meet in Heaven, 천국에서 만난 5사람이라는 책도 이 사람이 썼는데, 이것도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은요 아예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앞에 이게 바로 영화의 한 장면인데, 여기 요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에디라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늙어서 죽어가지고 천국 가서 5명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여기 요 파란색 피부를 가지고 있는 요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으로부터 요 에디라는 아이가 이 5살, 6살 때 일어났던 일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니까 이 파란 피부를 가지고 이 사람이 파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파란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 에디가 생일 때 부모님으로부터 공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공을 던지고 주고받고 하다가 잘못 받아가지고 공이 도로로 굴러가 버리는 거예요. 에디가 공을 죽기 위해서 5살, 6살 됐으니까 됐겠습니까? 공만 쳐다보고 막 뛰어갔지 않겠습니까? 차가 오는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막 뛰어 들어가서 공을 딱 잡았는데, 마침 요 사람이 차를 운전해 오다가 에디가 뛰어드는 거 보고 깜짝 놀라고 브레이크를 꽉 밟았습니다. 다행히 에디를 치지는 않았는데 이 사람이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심장병이 있어서 너무 놀래가지고 에디는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공을 들고 가버렸는데, 이 사람은 심장병이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쇼크가 가가지고 막 이제 경련이 일어나는데, 어쨌든 빨리 집으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에 차를 움직여가지고 다시 출발을 해서 한 100여 미터 달려가다가 골목을 돌아가면서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엑셀에다 발을 못 대고 그대로 밟고 있는 상태에서 달려다가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죽어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장례식 때 이 어린 아이 에디가 장례식도 참석하고 이랬는데,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이 사람은 이제 그냥 다 지나간 거예요. 천국 갔더니 그 이야기를 또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에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선생님, 난 몰랐어. 내 말을 믿어줘요. 하나님, 정말 몰랐습니다. 막 절규를 합니다. 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선생님 지금이라도 보상하겠습니다. 내가 보상할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하셔서 제가 보상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보상이 가능합니까? 둘 다 죽어서 천국 가 있는데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제가 이거 보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뭔가를 했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확 듭니다. 이런 유사한 일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최진실 씨 어떻게 해서 자살을 했죠? 다 아시죠? 그죠? 왜 자살을 했죠? 악플들 때문에. 최진실 씨의 기사에 수없이 달리는 이 악플들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그래 너가 잘 살아라 나는 간다 이러면서 최진실 씨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최진실 뿐만 아니고 그런 악플들 때문에 자살한 연예인들 많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루머들, 뒷담화들 이런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우울증에 걸리게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 기록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3, 14, 15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자, 13, 14, 15에서 죄와 관련해서 특정 신체 부위가 계속 반복됐습니다. 어디입니까? 입이죠. 입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뒷담화일 거고 루머일 거고 또 우리 시대식으로 말하면 악플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것들이겠죠.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도 별 생각 없이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제는요 3가지 절차를 따라갑니다. 3가지 절차. 첫 번째가 무엇이? 이게 제일 중요한 절차는 뭐냐면 속죄 제물의 피 요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향단 뿔에다가 바르고 그 다음에 기름은 번제단 위에서 요 기름만 딱 불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속죄제 고기들은 요거는 불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평민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그 고기의 일부를 먹도록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또 복잡한 신학적인 해석들과 설명들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제단에서 불태우는 거 아닙니다. 요거는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전부 다 증가되어 있는 그런 짐승의 사체이기 때문에 요것들은 예루살렘 성 같으면 성 바깥 이 제단에서 제사 드리고 남은 찌꺼기들을 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을 처리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 가서 속죄 제물의 고기를 다 불태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주변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 진영 바깥에 한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불태우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단에서 불태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만 불태우고. 대신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요 피를 향단의 뿔들에 바르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것도 구분이 돼요. 제사장과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분향단 뿔에 바르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족장이나 평민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바친 제물들은 번제단 뿔에 바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이 있으면 여기 분향단에 뿔이 있어요. 즉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요건 뭐냐면 브엘세바에 우리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가서 살고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그 브엘세바에 아브라함 때 말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산당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 산당이라는 곳이 하나님께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자 이러면서 처음에는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다 바뀌는 거예요. 거기에 번제단이 출토가 됐는데 요 번제 출토됐는데 여기 네 모퉁이에 보십시오. 뭐가 있죠, 그죠? 이게 바로 번제단의 뿔이라는 겁니다. 뿔. 여기도 보시죠. 광야에 번제단 이 청동 노소로 만든 건데 여기 네 모퉁이 보십시오. 여기에 요것들이 뿔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단이라는 지역, 단 지파가 이동해 가서 살았던 곳이 단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단 지파들이 이동해 가면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던 우상을 가져가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사사기 17장 18장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만들었던 번제단이 여기 요 자리에 있었는데 주변에 이제 신전도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신전도 같이 있는데 요 제단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네 모퉁이 요것들이 보이죠, 그죠? 요것들이 다 번제단 뿔들이라는 뿔들. 요거는 제사장이 분향단 앞에서 분향하는 모습인데 여기 분향단입니다. 요 분향단도 보십시오. 여기 뭐가 톡 튀어나온 게 보이죠? 요것들이 분향단에 있는 뿔들입니다. 뿔. 여기에다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회중들이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도록 시켰고,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성소 바깥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 번제단에 있는 뿔들의 피를 바르도록 반드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하는 의식은 사실상 요것밖에 없다. 요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식인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속죄 제물 바친다면 고기 전체를 제단에서 번제단에서 태울 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죄를 전부 다 전가시 이거를 하나님께 불태워 올린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물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뿔에다가 피를 발랐을까? 뿔이 도대체 뭔데?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뿔이 뭐냐면 열왕기상 2장 28절에 보면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저기 보면 요압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의 신복 중에서 제일 용맹하고 싸움 잘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 요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요압이 이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을 왕위를 세우는데 동조를 했을 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의 장군하고 다윗이 친목을 가지고 서로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요압은 네가 적절하게 네가 이 사람은 자기 수명대로 살게 하지 말고 죽게 해야 된다. 그렇게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솔로몬의 형을 왕위로 세우려고 하는 그 역모를 꾸몄다가 들키는 바람에 이제 솔로몬이 죽이려고 하니까 요압이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하면 아직까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성막이 있는 기브온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성막 번제단에 있는 제단의 뿔 있죠.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붙들고 있겠습니까? 왜 그걸 붙들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왜 그 뿔을 붙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진 않는데 우리가 여기서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번제단에 이 뿔을 붙들고 있으면은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요런 것을 시혜를 은혜를 베풀도록 그렇게 하는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기 21장 14절에서는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되 이웃을 짐짓 모살해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경우는 설사 번제단에 뿔을 붙들고 있더라도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면서 살인을 절대로 못하도록, 살인을 하면은 용서하지 마라, 반드시 이와 같은 문제는 이스라엘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번제단의 뿔이라는 게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정말 안타깝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거 딱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딱 해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까 탈무드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탈무드에 보면 탈무드에도 사내들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여러분 이야기 탈무드는요 조그만 이런 책이지 않습니까? 원래 탈무드는요 이만큼 두꺼운 책 열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 읽어봤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엄청나게 분량이 많습니다. 저도 탈무드는 다 안 읽어봤고, 탈무드의 모체가 되는 미시나는 몇 번 읽어봤는데 탈무드는 다는 못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탈무드에 보면 사내들인이라는 요 책 요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 언제인가, 이걸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랍비 하니나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병든 자를 위해서 물고기 한 토막을 구해도 구할 수 없는 시대가 되지 않는 한 다윗의 자손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요거 에스겔 32장 14절에 근거해 가지고 여기에 이르기를 그때 내가 그 물들을 맑게 하여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라 하는 요 말을 해석을 하면서 미래에 강들이 다 오염이 돼 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 그때가 종말의 때다고 지금 탈무드 사내들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요거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요거는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사는 이야기고 성경에 사는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대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 다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29장 11절에 이르기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한 뿔이 솟아나게 하고 하면서 에스겔 29장 21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 뿔,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뭐겠어요? 내가 또 너로 그들 중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로 알리라 하면서 요 한 뿔, 요게 누구냐?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를 한 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보면 뿔을 메시아와 동일시하는 그런 전통이 탈무드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성경에도 그와 같은 게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쳐다볼 필요 있겠죠, 그죠?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찬송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봐서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두고, 그리스도를 두고 뭐라고요? 구원의 뿔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뿔과 관련해서 메시아와 연관된 부분이 탈무드뿐만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그와 같은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 뿔이 분향단이나 그 다음에 번제단이 이 뿔과 연관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 금단이 뭘까요? 금단이 뭘까요? 여기 보십시오. 골든 알트라고 해서 금으로 된 제단이라고 해놨습니다. 뭘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분향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분향단 네 뿔, 분향단에 아까 뿔 있는 거 봤죠, 그죠? 그 네 개의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음성의 주인공이 누굴까? 누구겠습니까? 어린 양인 거예요. 예수님인 겁니다. 왜 예수님이냐? 그 다음 이어지는 메시지를 쭉 보면 이 한 음성, 이 음성에 따라서 땅의 3분의 1이 죽는 재앙을 천사에게 내리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어요?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빼고는 그와 같은 지시를 천사에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없지요. 그래서 이걸 보면 네 금단의 네 뿔, 요거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러면 번제단과 분향단 네 뿔에다가 피를, 속죄제물에 피를 거기에다가 발랐던 취지가 뭐겠어요? 뭐가 목적이겠습니까? 죄지은 사람이 잡은 그 짐승, 죄를 다 고하고 내가 이 짐승입니다 이렇게 동의서 안 세웠던 이 짐승에 흘린 그 피를 번제단 그리고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면서 이 사람의 죄를, 메시아를 나타내는 이 뿔에다가 전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가를 거기다 다 전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미시나 사봇이랑 저기 보면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All of them, 그 모든 제물들의 피는 offered up effect atonement, 속죄를 불러오기 위해서, 속죄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 바쳐졌다 하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for imparting uncleanness, 죄의 그 더러운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impart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전가한다는 말입니다. 어디에다가 to the sanctuary, 성전과 그리고 그의 거룩한 것들, 제단의 뿔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했던 말 기억나죠? 바로 이걸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를 전가하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 모든 죄, 전가된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대속하는 효과를 이렇게 가져오시는 겁니다. 민수기 19장 20절 이런 데 보면은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지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여기 부정하고도 이렇게 하는 이것뿐만 아니고 레위기 15장 3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명쾌할지니라. 죄짓고 그 다음에 부정하게 된 상태로, 더러운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는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 20장 3절에서 4절에 여기 보면은, 여기는 부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주어서, 그러니까 우상에게 자식을 주어서 죽게 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그냥 그 사람을 두고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아주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그리스도인이 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면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죄 지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속죄일이 되면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바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든 또는 성막이든 것들이 더럽게 된다고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요것들을 1년에 하루 한 번 속죄일에 요것들을 다시 속죄하는, 그 깨끗하게 하는 그런 절차를 가졌던 그게 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33절 보십시오.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속죄할 규정이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은 그 모든 죄가 제단의 뿔에다가, 분향단의 뿔에다가 바르면서 거기에다 정가되는 대신에 더럽혀진 것들이죠. 이걸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들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뭐 불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불교 세계에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절에 안 다녀봐서 나는 잘 모른다. 뭐 그렇죠. 저도 절에 안 다녀봐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우리 뭐 일반적으로 세상 살면서 선하게 살면은 다음 생에 다시 환생하면서 사람으로 탄생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은 뭐 짐승이 된다든지 아니면 초목이 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가까운 해인사 아시죠? 해인사 가면 저런 게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가깝지만 나는 절 같은 데는 안 간다. 뭐 크리스찬이 무슨 절에 가? 뭐 교회를 가야지. 당연히 그러시 맞습니다. 해인사 가시면 저게 뭐냐면은 성철 스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해인사 주지 스님이었다가
8년인가 6년인가 열반하셨던 분이 성철 스님이지 않습니까? 여기 성철 스님의 사리탑입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사람 요 보이죠? 물론 이제 원근법에 따라서 이 사람이 더 작게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사리탑이 굉장히 큽니다. 요 매년 성철 스님이 죽은 그날 되면은 불교 신자들 여기 모여가지고 특별한 의식을 가집니다. 성철 스님의 그 홈페이지가 아직도 운영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은 정말 불교 역사에서 드문 그런 그 굉장한 분입니다. 왜 그러냐? 수도하면서 이분은요, 수도할 때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쳐놓고 살았는데 무려 10년 동안 자기가 있는 그 주변에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가지고 한판 그 아내들 남편 싸우고 문 콱 닫고 들어가서 문 딱 걸어 잠그고 며칠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며칠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최대 하루? 이틀? 아이, 우리 하루 못 넘기죠. 또 우리 사람, 우리 마음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싸울 때 싸웠다 하더라도 빨리 화해하고 미안하다 하고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거 며칠씩 끌고 가면 그러면 절대로 안 돼. 저는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사람이니까 아내랑 다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결혼 처음 할 때 아내한테 뭐라고 다지면, 우리는 싸우더라도 그 밤을 넘기지는 말자. 저는 잠자기 전에 아내하고 반드시 화해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하든 아내가 잘못했다 하든 아니면 당신이 잘했다 하든 하여튼 간에 이렇게 처리를 하고 지나가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보니까 한판 어떤 때 싸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며칠 끌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성철 스님 10년 동안 사람을 만났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6년 동안 솔잎과라고 쌀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더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웰빙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솔잎가루하고 쌀가루 한번 먹고 살아보시겠습니까? 며칠 버틸 것 같아요? 일주일? 일주일 지나고 나면 된장국이 먹고 싶어서 아마 거의 이거 나는 그냥 빨리 죽지 이거 못 먹겠다 이렇게 나올. 근데 이 양반에서 미안합니다. 이 스님 16년 동안 그랬답니다. 8년 동안 앉은 채로 잤답니다. 죽을 때도 앉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이. 그러니 불교계에서는요, 성철 스님을 따라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열반송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열반송의 내용이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이런 시를 마지막으로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 남녀의 무리를 속였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기치고 평생 동안 다니면서 사기쳐가지고 그냥 돈 은행에 저축해놓은 게 몇천억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자기는 그냥 평범한 스님이 지나지 않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대단한 스님으로 생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두고 남녀의 무리를 평생 동안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성철 스님이 참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스님이지만. 그럼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 이런데, 이 수미산이 어떤 산이냐면, 요게 여러분 몽골 쪽으로 가면 카일라스라는 산이 있습니다. 요게 불교 세계에서 수미산이라고 불리는 건데, 불교의 우주관에서 세계관에서 이 수미산은 우주의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산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요 산이 물 위로 8만 유순에 해당되는 그런 높이가 된다고. 그래서 8만 유순이 킬로미터로 환산을 하면은 192만 킬로미터입니다. 192만 킬로미터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192만 킬로미터랍니다. 192만 미터가 아니고 192만 킬로미터. 이게 어느 만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구 한 바퀴 돌면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럼 192만 킬로미터면 지구의 몇 바퀴라는 겁니까? 48배입니다. 여기 물 위로 나와 있는 게 지구의 48배, 물 밑으로도 또 192만 킬로미터.
옆으로도 또 192만 킬로미터. 이쯤 되면 거의 태양 사이즈로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큰 산이 불교의 세계관에서 수미산인데, 이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신의 죄가 바로 이 수미산보다도 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이런 면들은 성철 스님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면은 대단하긴 대단한데, 불교 세계관에서 죄란 도대체 이게 뭐지? 이 생각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뭐냐면 산처럼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 무간지옥, 지옥은 지옥인데 무간지옥, 여기는 여러분들은 절대로 못 갑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못 가긴 것도 있는데, 이 무간지옥은 누가 가느냐 하면 두 부류의 사람이 갑니다. 하나는 부처를 죽인 자. 불교 세계에서 말입니다, 부처 죽인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부처를 죽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부모를 죽인 자. 요 두 부류만 가는 곳이 무간지옥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딱 떨어지면은요, 야차들이 딱 죽은 사람 몸을, 그 쇠스랭이 있지 않습니까? 쇠스랭이 다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지 마십시오. 굳이도 촌인데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되죠. 쇠스랭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소, 돼지 키우면은 그 거름 떠내는 그 포크처럼 생긴 거, 그렇게 말하면 알겠습니까? 정말 대단히 좋은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듯 해가지고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쇠스랭이로 죽은 사람 배를 확 찔러가지고 하늘 높이 팍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면 또 코를 깨찔러가고 던져 올렸다가, 떨어지면 또 다른 곳을 찔러가고, 그러면서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는 그런 곳이, 그게 무간지옥입니다. 살아있는 사람 껍질을 딱 벗겨가지고 꽁꽁 묶어서 이 살 피부 있잖아요, 이걸로 꽁꽁 묶어가지고 그 살을 벗기는 그 피부, 거기를 새로 찌르고 불로 집어넣고 영원토록 그 속에서 그냥 있게 하는 것이, 그게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성철 스님이 자기가 거기에 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고 있다는 것을 둥근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으며 푸른 산, 서산에 걸렸도다. 내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 요게 성철 스님의 열반송입니다. 한편을 보면 성철 스님 같이 저렇게 해인사 그 얼마나 공기 좋습니까? 물은 또 얼마나 맑아요. 그런 곳에 평생 살았던 사람인데, 저기서 평생 살았던 분이 저런 죄책감 속에서 무간지옥에 떨어진다면, 이 속세에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불교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불교 세계관에서는 죄는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 이집트에도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집트의 신들 중에서 죽음의 신이 있죠. 아시죠? 그죠? 누굽니까? 오시리스라는 신입니다. 얘가 오시리스입니다. 가짜 신에게 얘라고 한들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신앙의 조상들을 두고 얘 이랬다가는 큰일 나겠지만, 오시리스 얘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죽으면 오시리스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 죽은 사람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머리에 개 모습을 하고 있는, 개 말 잘못하면 큰일 나죠, 그죠? 개를 모습하고 요 신이 요 죽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요 저울이 보이죠? 저울에다가 요 사람의 심장을 꺼내 가지고 무게를 답니다. 요 무게를 달아서 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좋은 일만 했으면 심장의 무게가 가볍고, 죄를 많이 지었으면 심장의 무게가 무거워요. 그래서 요 심장을 재는데 여기에다 추를 하나 올립니다. 요거보다 무거우면, 옆에 보시면 여기 악어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있어요. 얘가 있다가 요 추보다 심장이 무거우면 얘가 삼켜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죽어도, 이렇게 죽어서 요 사람 심장이 무게가 가벼우면은 미라로 만드는 자신 몸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데, 요 심장이 무거워버리면은 그러면은 못 살아나는 거예요. 자, 여기 추가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제가 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겁니다. 요 추 뭐 같아 보입니까? 추가 뭐 같아 보입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좀 더 큰 걸 보여드릴까요? 요겁니다. 요거 뭐 같아 보입니까? 새 깃털입니다. 여기다가 새 깃털 딱 올려놔놓고 새 깃털보다 무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악어가 먹어치워 버리는 거예요. 그럼 다시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저거 보면서 야, 이집트 사람들은 죽어서 한 명도, 미라를 그렇게 많이 만들었지만 한 명도 부활 못한 것, 이해가 되네. 세상에 깃털보다 가벼운 심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러니 다 저렇게 죽으라고 미라 만들고 피라미드 만들고 이래봤자 다 뭐 그냥 의미 없이 다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오경을 통해서 많은 종류의 법들과 규례들을 다 우리에게 줘놨는데 이 규례에 맞춰 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을 이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저울에다가 잣대를 딱 대 가지고 우리를 심판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 심판대 앞에서 견뎌낼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나는 자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당신들은 모르겠고,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은 난 잘 모르겠고 저는 자신 있습니다.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런 분 없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식으로 심판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속죄제 제의와 속죄 1제의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런 형태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종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제 피를 증거했던 그 뿔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말입니다,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면서 속죄일에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걸 말하는데, 11절에 보면 그게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정결하고 씻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셨고, 구약시대 때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속죄제 제도와 그리고 속죄 1제도를 만들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게 했다는 거죠. 신약에서는 더 이상 구약과 같은 그런 의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나니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해놓은 거죠. 여러분, 윤동주 시인 아시죠? 윤동주 시인이 참여록이라는 걸 썼지 않습니까?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여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3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여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기는 어느 슬픈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마치 망한 조선 왕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도 썼습니다. 이 시 1960년대 70년대 초까지 많이 불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이 찬양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처럼 저 정도로 마음을 다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 좀 가한가. 저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그때 일제시대 때 저런 고백을 하셨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저 정도는 아닌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윤동주 선생이 참회록을 썼던 것처럼 우리 죄 문제를 들고 우리 내면의 거울을 바라보면서 내 양심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닦아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 한 번쯤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의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밤새워가면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한 번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 너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나. 우리의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제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눈물을 흘려보고 또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보는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야지 한국교회가 비로소 회복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아닐까. 이걸 하지 않으면서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이야기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됩니다. 지혜를 구하는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지혜만 구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연의 모습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